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17년이 되었는데요, 35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10년 동안은 결혼 주례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결혼 주례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례한 분이 저희 교회 지휘자이신 김성봉 집사님하고 김희준 집사님 결혼식을 제가 첫 주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그 이후로 주례가 쫙 서서 한국에도 3번이나 나가서 주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가나안 교회 온 다음부터는 장례식 워낙 많이 해서 장례 전문 목사로 요즘 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주례도 장례를 집례하는 것도 목사에게는 모두 소중한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주일날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에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하자면 장례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 첫 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덕담을 서로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전도에서 준비한 설렁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면, 새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을 할 날이 1년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뇌사 상태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우리의 몸은 육체라고 불리우고요,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은 사체 혹은 시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썩으면 우리는 해골이 됩니다. 죽는 것은 대부분 자연적인 것입니다. 병들고 늙어서 죽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잠든 듯 돌아가시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죽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사형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역사에 아주 오랜 동안 있었던 제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형제도 중 인간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주는 사형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십자가로 이해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쿡 눌러서 고통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고 줄로 매다는 것도 아닙니다. 못을 가지고 손에다가 박고 발에다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람의 몸무게가 있으니까 살이 찢어져 나가죠. 매달려 있는 상태로 살이 찢어져 나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 힘을 주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숨을 제대로 크게 내쉬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할딱거리며 겨우 숨을 쉽니다. 어느 순간에는 긴 창을 갖고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도 죽지 않으면 큰 망치를 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 사형수의 무릎을 쳐서 뼈를 부러뜨려 죽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그 위에서 다 고통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그러므로 가장 악질적인, 가장 흉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아주 악질적인 죄인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교회에 걸어 놓습니다. 목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인의 증거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고 고린도는 오늘의 그리스입니다. 제우스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미의 여신 비너스, 바카스, 이런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을 섬겼지만 철학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의 사상을 이끌어갔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토론하였고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어릴 적부터 그리스 철학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용감하게 가장 철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리스 중에서도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웬 신상에다 절을 합니다. 그 신상 밑에 보니까 그 신상의 이름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신 말고 모르는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혹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 신상의 이름을 모르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모르는 이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쟁론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면 그렇게 토론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날마다 토론했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토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으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론을 하기는 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토론하면서 논리적으로는 바울이 이겼는데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긴 다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각은 찜찜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싸워서 말로 분명히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왠지 불편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저희 어머니보다 조금 어떠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 말만 들었으면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겠다라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듣다가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입을 딱 다물어 버리셨어요. 그걸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진 거였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질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눌러버립니다. 이기면 도리어 얻는 것 같은데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놀랍게도 지식으로 지혜로 아테네 사람들을 눌렀는데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분들 중에 정말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금방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은 데려오시는데 목사님 나는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면 이쪽에서 이런 말 하면 그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착착착. 뭐 얘기하면 그때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그렇군요. 성경 말씀에 써 있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입을 딱 닫아버리죠.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쟁이들은 재수 없어. 말로 논리로 이겼는데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는데 왠지 나올 때는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적 지식은 약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딱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뭐가 생겨졌냐면 교회가 생겨졌어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한 데는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쟁론했는데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다음에 아테네를 떠나서 간 다음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그리스 사람들, 똑같은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철학적 논쟁을 하지 않고 부끄러운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시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전할 때의 상태를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논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고린도시에 들어온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멈췄습니다. 그만큼 아테네 사건이 아팠던 것입니다. 고린도시에 가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아세요. 사람이 이렇게 확 두려움이 오고 아프고 힘들면 그 막 채찍질하면서 더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내버려 두세요. 사도 바울이 그 상태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고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고린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에 거하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혹 들어오죠. 그죠? 병든 분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병든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요. 그리스인들은 모두 죄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다들 없는 것입니다. 주회전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도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죽습니다.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모든 신, 제우스 신, 포세이돈, 어떤 신들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늘에서 번개를 때리기도 하고 바다에서 폭풍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죄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언제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을 합니다. 형제님만 죄인인 줄 아십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형제님, 사람을 죽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는 형제님이 짓는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여전히 저는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고린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단순히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시에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의 이름이 골고다이지요.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둘 다 골고다, 갈보리, 이름은 다르지만 두 개의 뜻은 똑같습니다. 다 해골이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고 그 시체가 죽으면 썩으면 해골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 죽음이 있는 곳, 해골이 있는 그 갈보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죽음이 있는 현장을 하나님 당신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 용서 받지만 우리는 늘 회개 기도한다음에도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믿고 죄 용서도 믿는데 내가 과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보통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내가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고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됨을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너무나도 위대한, 너무나도 놀라운 부활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가 죽을 때에 옆에서 아들 어거스틴이 펑펑 울고 있자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울지 말아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텐데. 그리고 아무데나 묻어다오.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것 아니니. 그러니 아무데나 편히 묻어다오. 우리 인생이 가는 곳은 골고다입니다. 해골이고 죽음으로 치닫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우리가 가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마지막 죽음의 길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덮으십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